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전하는 이 짧은 우화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에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는 처방하기를 왕의 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셔츠를 입으면 깨끗이 낫는 병입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신하들을 모두 모아서 두루두루 사방에 보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이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걱정과 근심으로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권력자도 또 학자들도 모두가 매일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한 들판에서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한 신하들이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단 말이요?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손뼉을 치면서 바로 이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찾던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드디어 그 사람의 셔츠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셔츠조차 입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행복이란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 행과 불행이 정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행복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플라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바쁘다.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무조건 바쁘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이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에 의미 있게 사용함으로써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곧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잘 잡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달렸는데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교회사를 가르쳐 주신 참 늘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한 번은 한국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교회사 연구자답게 이렇게 한마디 논평을 하시는 것을 듣고 늘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분은 이야기하시기를 현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을 목회하시는 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학자답게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 공식처럼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행복이란 욕망분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귀를 다시 한번 쫑긋 세우면서 행복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나? 행복은 욕망분의 성취다. 그래서 욕망이 크면 클수록 성취도 많이 해야 되고 욕망이 작으면 작을수록 조그만한 양으로도 성취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공식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그 교회의 설교는 부유한 자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욕망을 줄이고 또 줄이도록 해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진정 만족스러운 것인지 그 만족도를 고민하게 만들므로써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보다 더 행복해지도록 하는데 그 설교에 중점이 있다, 이렇게 분석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흥미롭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분의 성취다. 욕망을 줄이면 만족이 커진다. 그러므로 끝도 없는 이 인간의 욕망을 줄이고 또 줄이도록 말씀으로 그 마음이 다져져야 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욕망이 끝도 없이 커져나가기에 항상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에 불행하다. 참으로 일리 있는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기독교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결코 금욕주의는 기독교일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적당한 욕망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인가를 욕망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념무상, 무색, 무치, 아무런 욕망도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욕망이 과한 것이 문제지 어느 정도의 욕망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생명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식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한 식욕은 참 필요합니다. 식욕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할 날이 가까울 때 식욕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요.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더군다나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건강하고 신체도 건강하기에 왕성한 식욕으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과식이야말로 문제지 건강한 의욕은 삶에 활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장기간 참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근본적으로 여기에는 분명히 그릇된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된 요소가 무엇일지 한번 파고 들어가면 그것은 과도한 욕망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결론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도한 욕망이 너무나 커져서 꼭 있어야 할 정의를 해치고 삭제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생하지 못하도록 그 욕망이 치솟는 겁니다. 지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선이라는 뜻으로 라틴어로는 수문 보눔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죠. 인간이란 영적인 존재요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저 동물의 생물학적인 몸만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이 오직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면 이것은 곧 인간성의 상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상하고 높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가장 좋은 데에 이르러야 할 우리 인간이 오직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물적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유물론이 아닙니다. 오직 오직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거기에는 정신이란 깃들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함께 살도록 하는 이러한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질을 그처럼 추구하기에 이 정신이 여유가 없어져서 오직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동물과 같은 정복욕으로 규결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락한 인간상을 가진 이가 한 사회를 이끌고 한 단체를 이끈다면 그 사회나 단체가 어디로 갈는지는 명약과나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이 베풀어진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곧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베푸신 말씀입니다. 이 즈음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유언처럼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입술을 열어서 전하시는 때입니다. 2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을 생각하면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부여해서 죽게 하는 방식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그리고 처참한 처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란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 괴로움을 추가하는 형식이 다양한 변이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십자가형은 독수리가 그 사체를 쪼아먹도록 방치하는 그러한 십자가형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순식간에 숨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이 멸렬토록 그 숨을 길게 이어가게 해서 고통을 가하는 것이 십자가의 잔인한 처형 방식입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도 예고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십자가의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앞둔 시간에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생각할수록 그 힘겨울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의 마음은 오히려 평안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말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샬롬이라는 의미를 참 교수님들이 많이 연구해서 쉽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을 도형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도형, 원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완전히 동그란 원, 이것이 샬롬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참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평안이 깃든 마음입니다. 여기 무슨 구김살이나 점이나 흠이 없습니다.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바로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고 갈 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할 때 이 안자가 평안할 안자고 영도 평안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뜻이 우리말 인사와 같은 뜻이더라고요. 샬롬, 평안. 참으로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평안과 행복, 내 마음살에 내 마음에 구김살이 없는 바로 이 상태, 우리 모든 인간이 이것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이때의 주님에 대해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을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고 덧붙이기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셔서 달리신 성화를 종종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옷을 좀 가리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은 한오라기도 거칠 수 없도록 그렇게 십자가형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그 당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화이기에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내하실 때 부득불, 너무나 하기 싫은 억지로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큰 승리가 반드시 주어지는 큰 승리, 이것이 있기에 이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 아닙니까? 생각해 볼수록 실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뒤에 이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승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승리가 반드시 있기에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분명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것을 놀라운 평강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잠시 더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 평강이 가진 내용과 그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로 이 평강이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고 있습니다. 바로 주는 기쁨입니다.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경험도 우리 스스로에게 증명해 줍니다. 참 기쁨은 무엇인가를 내가 남에게 줬을 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서 인생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구원을 주실 수 있기에 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교육전도사로 27살에 처음 신대원 1학년 때 겨울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동부 5, 6학년만 따로 소년부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교사들이 한 15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소년부의 부장으로 지긋한 연령의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처음 나누는 중에 이 권사님이 나이 어린 이 교육전도사를 참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눈에서 이 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어떻게 이런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까? 하시면서 사랑을 주고 또 주고 그래도 또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을 줘야 되는 자리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떠오르면서 그렇죠. 교회에서는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죠. 제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늘 간간히 떠오릅니다. 전도사님 사랑을 주고 또 주셔야 되는 자리잖아요. 이 이야기가 남는데요. 이 주는 기쁨,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으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합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기름칠을 좀 해야 된다고 말하듯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선물인데요. 그러나 더 큰 기쁨은 받는 데에서가 아니라 주는 데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발견됩니다. 행복이란 어떻게 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남을 기쁘게 함으로써 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수록 우리의 경험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서 내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야지요. 아내를 기쁘게 하고서야
내가 기쁘게 되는 이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고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고서야 아내도 기쁠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서야 부모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반대로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서야 자녀의 마음도 평안하고, 또 형과 아우가 자주 싸우면서 성장하기는 합니다마는 동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형도 구김살이 없어요.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을 편안하게 해야 자기도 살기가 편안할 것입니다. 만사가 이와 같습니다. 누구를 죽이고서 내가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에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도 나의 삶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요. 이를 확대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만일 어지럽다면 바로 이러한 문제가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주님은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덧붙이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생각해 볼 때에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내일 걱정을 오늘 당겨서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새긴다면 오늘의 행복을 내일의 걱정으로 망치지 말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릴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대로 이 날을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생각납니다. 우리말이 참 창의적으로 재미있게 표현될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약 1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소위 말하는 기독교 철학자라고 지칭할 만한 분도 있었는데요. 유영모라는 분이 있었고 이분의 제자로 김응호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김응호 목사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를 담당하는 분이셨는데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주민들도 와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세우셨습니다. 자, 이 두 분들이 사제간의 관계인데요. 공통적으로 잘 쓰는 말이 있는 것을 이분들의 글을 통해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 중에 하나는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게 어려운 말이겠습니까? 쉬운 말인데요. 이 오늘이라는 말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기를 오늘은 오늘 이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색에서 말하면은 오늘은 아주 행복한 오늘이 내일도 그 오늘로 이어져서 영원한 오늘로 삼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고요.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충만히 받아서 오늘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바로 이와 같은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의 부르심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행복을 오늘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염려로 오늘의 행복을 무산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빼앗기지 말 것이며 오늘 있어야 할 행복을 우리는 꼭 찾아서 누려 살아야 한다. 이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는 바로 앞구절의 내용에서도 연결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구절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대들이 원하는 평강이 있는가?
그렇다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오늘 그대가 그처럼 원하는 평강, 바꿔 말해서 그대가 그렇게 찾는 행복, 샬롬의 평강이 그대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늘 인상 깊은 이야기로 간직하게 되는 한 일화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의 젊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잘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후 시간이 여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어디 가서 좀 봉사할 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어떤 어려운 가정을 그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그런 가정을 찾아줘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그렇게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집에 가서 도와드렸는데 벽을 보니까 벽이 너무 더럽고 누추해서 이것을 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을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분을 찾아가서 도배를 좀 해드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도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 고사리와 같은 손으로 서툰 손놀림으로 벽과 천장에 도배를 쭉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들기 전에 엄마가 이제 딸아이가 자기 전에 한번 그 딸아이를 보려고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어스름한 불이 켜져 있는 가운데 침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귀여운 모습을 보고서 왜 그냥 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기도를 하니? 그랬더니 딸아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해서 제가 울어요. 우리 집이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이 찾아집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마는 지금 어렴풋이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에, 누군가를 이롭게 했을 때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한 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감격이 그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어린 나이에 누군가를 돕는 그 기쁨이 이처럼 크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 아이의 앞으로의 미래에 큰 서광이 비치리라는 생각에도 이르게 됩니다. 말과 글로는 가르칠 수 없는 천금과 같은 교훈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교훈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잠언 15장 18절에 참 귀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자,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이 늘 평안한 날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 달리 표현한다면 주님 발치에 앉았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가 얻은 평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 평강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자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마음으로 주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이 평안을 얻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